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합동하셔서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이 병에서 모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해당장인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흉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배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시간은 자기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흘 동안에 사탄에게 매일 말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남자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풀어주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 나왔죠. 아멘. 그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비참한 인간성을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가 완전히 구부라지는데 얼마큼 힘이 구부라지고 전혀 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도 김병에는 효자가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요. 네, 이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여러분들 빼놓고 그런 말이 있는데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앓다 보니까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냐고요?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가족들이? 아니면 의사가?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면 재벌이?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 없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풀어지고 아멘. 회복되어지고 아멘. 해결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가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떠 하신 예수님이냐? 첫 번째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주님이다.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니 이 여인을 완전히 귀신에게 꽁꽁 묶여있고 또 육신적으로 묶여있고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마음적으로 묶여있던 이 모든 이 환경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풀어진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열렬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모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이 긍휼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아이가 불쌍하다 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 그대로 내가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요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 힘들다 보면 여러분들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모든 것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주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긍휼히 여기는 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을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고 떠나니라.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문득병 환자잖아요. 그죠? 문득병 환자. 문득병이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문득병 환자면 지나간다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아니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려 했는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딱 외면하시고 몰라. 너는 부정한 병이야. 너는 아팠다가 그냥 죽어. 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긍휼한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원작한 손혜원 목사님 정말 그분은 주님의 진짜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또 나병 환자를 돌보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죽이는 그러한 강도까지도 양아들을 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을 대고 뭐라고요? 그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된 곳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에 묶인 자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환경에 묶인 자를 풀어주시기 원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꽁꽁꽁꽁 묶여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티파니 필드의 오늘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나요? 오늘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나요? 라는 그런 책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타치예요. 즉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네. 실제 있었던 내용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한 아사에 두고 고아원이 2개가 있대요. 한 고아원은 정말 보조도 잘 받고 시설도 좋고
어려운 용도로 한 그런 고아원이고, 한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또 보조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시설이 좋지 않은 고아원에 있는 사람이 시설 좋은 그 있는 데 사람보다 질병 발병률도 덜하고 또 사망률도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식적으로 시설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고아원이 병도 없고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열악한 그런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병도 별로 없고 이 사망률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 했다니 왜 그런가?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에는 어떤 그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 잃으면 정상적인 마음이 별로 안 들죠. 정말 속된 말로 미치죠. 네. 그런 엄마가 열악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지새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이 아이도 안아주고 저 아이도 안아주고 계속 타치 계속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 내기를 타치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도 만나면 타치하지 않아줘요. 해줘. 악수하고 이 해외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또 호응도 하고 그러죠.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타치해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건 타치지만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타치해주고 예수의 말씀으로 타치해주고 기도로 타치해주고 한 분 한 분 할 때에 그 어려웠던 모든 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 역사에 있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앞에 지금 성찬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셨으면 자기 육신을 내던지시고 온몸 지키시면서 피 한 방 남김없이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정말 이 모든 저들을 십자가에서 그 저들을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준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같이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진 역사가 있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사람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치 있고 귀중하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뭔가 좀 그런 눈에 띄게 뭐 특별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주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가치 있고 귀중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힘차게 주의 은혜로 해나가는 사람이 이게 그런 열등의식이 없어요. 열등의식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목회자 사이에도 크게 목사님들은 특별대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그냥
별 가치가 없도록 그렇게 해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사랑, 이런 거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 살펴보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체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18년 동안이나 꿈을 앉아서 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겠어요? 안 알아줬겠어요? 오히려 안 알아줬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속된 말로 민폐지요. 아유, 빨리 좀 떠나셨으면 하는 사람들도 가족조차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봐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셨나?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읽어져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 영적으로 아브라함이면 최고의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여인을 누구로 이 대해주냐면 아브라함의 딸로서 예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도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볼 때도 하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불러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나의 잘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사는 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요 가치 있는 분이요 최고로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하찮은 거, 뭐 못나는 거, 부족한 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은 싹 그런 그런 말들은 싹 제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아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주변에 돈이 있고 하나 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게 아니라 교만은 틀린 거예요. 네. 신나게 살죠. 옆에 인갑시다.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심으로 나는 신난다. 신나요 안 신나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전혀 누가 봐도 사는 자체가 민폐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심을 보는 자. 한번 그 세리까지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때 로마에 식민지 있을 때 그 세금마다 다 로마를 갖다 바치니까 전부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까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어디 갔죠? 제가 읽을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데 우리 주님은 따라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여기 나오네. 네, 따라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바로 이거죠. 3회사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몸과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을 같지 아니하냐?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딸을 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푸른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하게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매인 것들 환경에 매여가지고 거기서만 쩔쩔쩔 하지 말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저다. 환경에 묶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정말 늘 스트레스 받고 기쁨 다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경의 문제들도 상당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에 매인 것들은 풀어질저다. 명령하세요. 명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보시고 뭐라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나와요. 절대 믿지 않고 아니면 우리 주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삶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죠.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꽁꽁꽁꽁 묶여 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그 묶여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 바로 나에게도 임한다. 아니 저 여인이고 나는 나가잖아요. 그 역사는 지금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가. 누가 13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 푸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누가 화를 내냐면 이 사람이 화를 내요. 누가 13장 14절 말씀 나와요. 시작. 안식일에 돌고치면서 군대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다. 이 바리새인 해당장 이 바리새인들이 이 화를 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신구약, 그 신약과 구약과 신가사 암흑기 400년 시대 역사적으로 있어요. 네. 그 후에 바로 뭐하냐면 그 바리새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나 본인들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져요. 잘 들어요, 이 부분. 변질되어져요. 시간을 오래 하면서, 오래 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고 발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러면서 오히려 막 새롭게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전부 다 막 찍어대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재밌게 하는 말로 묵은 닭이 이 햇병을 잡는다고 그러지. 네. 부흥사 목사님 하는 말이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기에 굳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신은 잠깐요. 우리의 육신은 쇠퇴져요. 예수 믿어도 우리 육신은 쇠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율법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 놓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푸는 예수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이들 마음 보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3장 5절부터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한심하사 놓아주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죄를 내밀라 하시니 내밀되 그 손이 회복되었다가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보고와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예수를 죽일 것을 논의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보니까 완악한 그 마음이 완악하다 했어요. 이렇게 완악한 것으로 율법을 꼭꼭 묶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풀어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풀고 질병에서 풀고 가난에서 풀고 저주에서 풀고 예수님은 나의 묶인 것을 다 푸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자꾸만 정신적으로 묶여야 안 묶여요? 마음대로 묶여야 안 묶여요? 네, 묶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순간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이 묶은 것은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묶이다 보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경우에서도 설사로 이렇게 감아놓으면 그 나무가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계의 것으로 질병의 것으로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로 잘못된 걸로 꽁꽁꽁꽁 묶어놓으니까 자유 안 받지 못하고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그저 그러죠.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묶였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맹인들도 눈이 풀려지고 예수님 만나면 노아인들도 이 혀가 풀려지고 예수님 만나면 안 들렸던 귀가 풀려지고 예수님 만나면 38년 된 중풍병자의 몸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푸시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은 우리를 묶어둬요. 야, 네가 지난번에 그랬지?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렇게 하고도 기도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물론 잘못된 건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아멘. 회개했으면 이 사단이 야 너 지난번에 그래 못해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뻔뻔하게 그럼 맞아 내가 뻔뻔한 너 기도해 그렇게 하면 그게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게 무슨 뭐 동아줄 갖다 다쳐다가 꽁꽁 묶은 자고 목사님 안 묶였는데요? 그렇게 묶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상태 그것도 묶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쁜 생각으로 자꾸만 너는 해봐도 되겠어? 하면 안 되잖아. 전부 해봐도 되겠어? 어저께 이재석 지사님이 목사님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남양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아마 말 들어볼 때는 한 30명 오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무서워 놓고 한 바퀴 뺑 들고 가는데 혼자 들어오시면서 코가 쭉 빠져들어.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갔는데 안 왔는데 내일 오겠어? 그것도 묻죠. 그래서 오늘 안 와도 내일은 온다. 내일은 온다. 내일 안 오면 내일 안 하면 또 오겠어?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묶여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묶여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 점심 먹고 전도 나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뭐라 그래요? 아이 목사님 요즘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전혀 내 예수의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묶을 자가 없다. 아멘. 화성처럼 굳어진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심령이 막 새롭게 비어서 역사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얼굴은 부지런하고 모든 삶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도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묶인 것은 다 풀어버리자. 그 어떻게 사느냐 보시죠. 예,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라 그래요? 말씀을 하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예수님 푸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아멘. 안 들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꾸고 말씀 한 절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죠? 이제 힘들다 소리 하면 돼, 안 돼? 다 주님 앞에 오면 우리 주님이 쉬게 하리라. 아멘. 막 저 사역 보면 엄청나게 돼요. 주변의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이제 피곤한 나이 안 됐어요? 나는 말이야. 나는 청년이라고. 아멘. 함께 기도 갔다 와서 거기서도 피곤한 기세가 팔팔 날라요. 아멘. 팔팔 날라죠. 아멘. 거기서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잠자려고 막 해놓으면 다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맞아 안 맞아 강사님? 맞습니다. 잠 깨우니까 저도 집에서는요. 기도원이 가기 전에는 여전히 힘이 들고 눈이 틀리면 들어가고 날마다 그랬는데 거기 갔다 온 데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적 깨달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가자 그러지.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 여러분 죽을 때를 끌고 가겠냐고.
살 때는 꿀 같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딴 사람 다 피곤한데 막 그냥 죽어 막 그냥 막 쉬는 시간 사람들 뛰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막 신납니다. 아멘. 왜 그래? 내가 돈을 하는 거야? 아니 지식을 하는 거야? 아니 내 힘을 하는 거야? 아니요 성령의 능력. 아멘. 주님이 날마다 내게 새롭게 주시는 힘을 아멘. 할렐루야. 묶임이 없으니까 묶여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또 같은 게 여기서 지금 지금 내 손 바로 코앞에는 우리 저기 뭐야 그 선배 김영일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무진장 커요. 김대성 목사님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아이고 성비가 열댓 명 모이면 목사 거기서 뭐 한다고 그냥 주저앉아있어. 그러한 생각 들면 고개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 그래서 괜찮아. 수십만 명 모이는 목사님도 괜찮아.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자유롭게 했으므로 따랐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어떤 예수님에 따랐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입을 벌려서 선포하셔야 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 주님으로 모든 묶임에 풀리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묶여 사는지요. 그러면 산탄하고 삽니다. 묶인 삶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삽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어떻게 도와여 주시오.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천주 입에 출석한 문 하나님의 원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 올려주시다. 우리 나가시는 이따 저기 가서 빵 있잖아요. 빵두빵. 절대 부서지게 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 앞에 박스 쌓여있는데 선수 복제거든요.